성경 에스겔 제36장 24절로 28절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에스겔의 복음서라고 하는 24절부터 28절의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받들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다시 말씀을 들읍시다. 자, 쭉쭉 펴가지고 정말 운동하시면서 자, 사랑합니다. 자, 옆으로 축복합니다. 장대하세요. 충만하세요.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 이분은 새 박사예요. 대학교 조류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재미있으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성질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조류학과잖아요. 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징그럽죠? 새 머리 5개. 원래는 사람 머리 외에 나머지는 다 대가리입니다. 그렇지만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새 머리 5개 하고 새 발 5개 하고 딱 그려놓고 그게 전부예요. 서로 맞는 것끼리 연결시키시오. 그게 시험 문제였단 말이죠. 학생들이 잔뜩 다른 거 공부했는데 황당한 문제가 나오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속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이게 뭡니까? 문제를 왜 이런 걸 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수님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얼굴로 자네 이름이 뭔가? 물었어요. 왜 물었겠습니까? 점수를 아예 감점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F 날려버리려고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요, 이 학생이 얼마나 맹랑하고 또 유머러스했는가 하면 갑자기 닭이 다리를 옆으로 딱 내더니 내 이름 맞춰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분이 2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2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한 교회는 시험하는 교회가 있고 한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시험하는 교회가 뭐냐 하면요, 그 교회 수준을 딱 정해놓고 우리 교회 수준은 이 정도야, 60점이면 60점, 70점이면 70점 딱 정해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아예 상대를 안 해주거나 왕따를 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통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훈련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10점이든 20점이든 30점이든 상관없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인내해주면서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전도 훈련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양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죽정에서 알곡으로, 알곡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일꾼 신자로 점점 키워서 누가 보더라도 어디 내놔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려주는 교회, 그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다 말이죠.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다른 말로 신관이 잘못돼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아까 그 교수님처럼 골탕 먹이는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또 테스트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항상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항상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에스겔이 전한 복음 괄호 열고 회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에스겔서의 그 복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 회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회복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이스라엘에 대적되었던 에돔을 멸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부 때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좀 얼떨떨 하던데, 여러분 3부에는 얼떨떨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독한 남자 독한 여자가 돼가지고 에스겔서를 잘 몰라도 계속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주일날 설교가, 또 기도 11조의 설교가 여러분 에스겔의 산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회복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에돔을 심판하고 에돔을 멸망시킴으로써, 누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심으로써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5장 1절 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요, 세일산과 에돔이 황무하리라, 주전 586년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전 586년이 나와 있는 성경도 있고, 또 제 성경에는 세일산과 에돔이 황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일산은 또 뭐고 에돔은 또 뭔가 라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볼게요. 여러분, 인절미가 맛있어요? 찰떡이 맛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일산과 에돔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자, 여러분,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여호수아 2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금방 나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글씨 그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 에서에게는 뭐를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 그러니까 세일산은 누구 거요? 에서죠. 에서 거죠. 에서의 후예가 누굽니까? 에돔이죠. 그러니까 에돔이나 세일산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35장 앞에 몇 장이에요?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양처럼 키울 것이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먹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거든요. 산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구약에서 특별히 나오는 땅, 구약에서 특별히 나오는 산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일산, 그러면 세일산에 사는 백성,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산들아, 그게 또 산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산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저를 보십시오. 지금부터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이제 에스겔서가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었던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둘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여러분,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이제 카메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테스트 실험을 하는데, 그냥 남편하고 시아주버님이 있는데 너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 방에 시아주버님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남편 옷을 입고 자기 남편 컴퓨터로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한 자기 아내가, 그죠? 자기 시아주버님인지도 모르고 여보 하면서 뒤에서 막 끌어안더라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란성 쌍둥이는 에서와 야곱은 바깥으로 볼 때는 얼굴이 똑같다, 외형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똑같은데 여러분 내면적으로 똑같은가요? 내면은 전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은 유기당했어요. 한 사람은 선택받고 또 한 사람은 선택을 못 받았어요. 야곱이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 그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차지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장자권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다른 걸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꼭 붙잡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장자권이에요. 대신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장자권을 만으로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따라오고 계시면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깥으로 볼 때는 에서와 야곱이 똑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육체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질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질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 36장에도 질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대.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대. 질투가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만큼 수준이 되어지는데 그 수준에 못 미쳤을 때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때로는 그 질투가 심해서 야단치고 심판까지 하시는데 그 야단과 심판은 결단코 미워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질투요,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은 질투가 아니라 시기고 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시기질투 하면서 비슷한 단어로 쓸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질투와 시기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고? 질투하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뭐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얼마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는지 여러분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 소개시켜 드립니다. 35장 5절 먼저 보십시다.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기서 내가는 에돔 족속이에요. 옛날부터 한을 품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택함받지 못하고 여기는 택함받고 장자권이 여기로 넘어갔으니까 옛날부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을 품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형제인데도. 그러니까 먼 이웃보다 더 먼 거예요. 먼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 자, 여기서 내는 에돔을 이야기하고 이 두 민족과 두 명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항상 말하기를 이 두 민족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시시탐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먹어버릴까,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에돔 족속이.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시면 저 산들이, 자, 저 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라고 그랬죠?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섬기게 되었다. 이거를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에돔 족속이. 자, 이런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는데 아수르든 바벨론든 저 동쪽으로 수천 킬로 떨어진 먼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바벨론이 멸망시켰지만은 이 사람들은 곧 갈 사람이야. 그러면 황폐된 채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그 틈을 틈타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에돔 족속이 내 기업이 되리라, 삼켜버리리라,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형제인데도. 자,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기는 하셨지만 그 심판의 근저에는 질투, 관심, 사랑이 깔려 있었어요. 그렇게 질투하기까지, 여러분, 사랑의 더 진한 농도가 질투거든요. 그렇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자기가 알아서 심판할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안 맡기고 시시탐탐 노리는 그 에돔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전에 뭐부터 없애버린다고요? 에돔부터 없애버린다. 에돔부터 심판해버린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돔 심판하는 거하고 에돔 잘라버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을 끝까지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에돔을 심판하고 잘라버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결론 부분에 가서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부터 시작한다? 에돔의 심판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회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회복의 절정입니다. 자, 9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돌이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함께 하기는 하는데 내가 돌이킨대요. 돌이켰다는 말은 어디 가다가 돌이킨 것 아닙니까? 자, 좀 대답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어디 가다가 돌이켰으니까 돌이켰다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지금 함께 하는데 내가 어디를 가다가 돌이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덜 독한 남자, 덜 독한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9장, 10장,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얼굴이 4개예요. 얼굴이 4개인데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십시다. 예,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진인데요. 이것을 그냥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4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서랍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인데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짓고 너무 우상 숭배를 하고 안식일을 범하니까 도저히 예루살렘 이 성전에 못 있겠다 해가지고 저 바퀴가 이동해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딴 데로 가버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돌아오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게 하시겠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배반하는 그 사람들이 그 속에 또 많으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지.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많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누군가 하면 바벨론의 70년 동안 여러분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받았던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성에 사람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종살이고 혹독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고토로 70만에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돼 하면서 포로 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저 위에 아담부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교재가 뭔가 하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 역대상 역대하를 누가 쓰는가 하면 너희들 지금부터 말씀 잘 듣고 이 말씀 지키려고 에스라 누가 썼다고요?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 학사가 역대상하를 적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여러분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라보는 시점, 관점이 뭔가 하면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포로 생활이고 식민지 생활이고 노예고 비참함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렇게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일을 멈추고 나만 바라봐 안식일날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멈출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회복될 거야. 예배가 회복될 때 맡길 때 내가 완성할 거야. 멈춤, 맡김, 완성, 이것이 안식일, 안식년의 큰 정신인데 끝까지 자기 힘으로 안식년을 밥 먹듯이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긴 그 사람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안식년 어긴 그 모든 것을 싹 다 합쳐가지고 70년 동안 완전수, 거기에 노예생활 종살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70년 동안 안식년 지키게 한 것이 바벨론 70년 생활의 성경적 의미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안식년을 훈련받고 돌아온 회복된 백성,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다면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 차리라, 그것을 중간에 턱 놓고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부터 7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물질과의 관계.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이용당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잘 다스리고 사용하는 반듯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비단 안식일 4계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로 대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70년 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는 훈련받고 돌아온 회복된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땅은 회복된 땅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회복의 절정은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새 영, 새 은혜,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클라이막스, 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그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여러분 더욱더 마음이 강화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 닮은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칠 때 그 사람에게 완벽한 회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에스겔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늘 함께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데, 오늘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 새 은혜를 네 마음속에 두어서 내가 네 마음속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늘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24절부터 28절까지를 이름하여 제가 3화라고 이야기했고 3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정화, 강화, 성화, 이 3화를 시켜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정화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지워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강기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계속해서 너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에스겔 인자가 주인공이 되어질 때는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도권이 칼자루가 하나님께 넘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아멘,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딱 잡아보니까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그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냐, 여러분 그 다음 절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낭독자 읽지 마시고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맑은 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맑은 물이 등장합니다. 맑은 물. 맑은 물이 뭘까요? 물론 여러분 좋은 물, 맑은 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맑은 물은 단순히 여러분 탄산수, 안반수, 그런 맑은 물이 아니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맑은 물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좀 어렵지만 민수기 19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보면 여러분 민수기 19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 만드는 법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결케, 구약에서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드냐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섞지만은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주재료가 뭔가 하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 짐승,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그 모든 짐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붉은 암 송아지를 잡아서 거기에 백향목도 넣고 우슬초도 넣고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제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더러운 것에 바르고 뿌릴 때 그것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는데 오직 맑은 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실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26절과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그 다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굳은 마음, 제 성경에는 아래쪽에 풋노트에 가보니까 굳은 마음에서 1 해놓고 돌이라 써요. 돌. 굳은 마음이 말해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해가지고 2 해가지고 밑에 가니까 고기 이렇게 해놨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고기래. 만약에 제가 번역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고기라고 하지 않고 살이라고 하겠다. 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엉덩이 살이 많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엉덩이 살 많다 해야지 엉덩이 고기 많다 하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 살이든지 고기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살과 고기는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여러분 돌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두 번째 하는 마음이 뭔가 하면, 두 번째 하는 사역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우리 마음을 여러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게. 여러분 씨만 뿌리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강단에서 쭉 보면 다 보여. 뭔가 하면 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붓고 계시는군. 그게 다 보인다고요. 아, 오늘 누가 은혜 받는군.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담임 목사를 향해서 눈이 여러분 하트가 뿅뿅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하트 뿅뿅 날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벌써 눈은 마음의 상징이 나고 마음이 부들부들하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눈에 광채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눈을 장악하라. 다른 데 전혀 보지 않고 여러분 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스파크가 튀고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 그 마음속에 말씀을 부어주시려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 영과 새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날카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들어오면 내 정체성, 내 존재 가치가 정말 나는 예수님 짤이구나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마음속에 어떤 것이 밀려들고 하면 참 자유와 기쁨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참 자유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내 앞에 넘칠 때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하고 어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강화. 이게 강화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한 번 강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는 주님의 백성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 일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좋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나는 주님 백성 돼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돼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상태, 이 상태가 성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삼화, 스리화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화. 두 번째는요, 강화. 세 번째는요, 성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스겔 36장은 주전 58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여러분, 그때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에돔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건데, 도대체 이것이 2025년 9월을 사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돔을 제거하라. 이것을 로마서 8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주석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 제가 또박또박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육신, 육 내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되, 육신을 여러분 에돔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3분 안에 집중력을 가지고.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죠?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주의 영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 탄식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않은 이 육신, 육체, 육이 날마다 나를 죄로, 육으로 세상으로 끌려가니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마지막에 그 탄식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주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 회복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하면, 육의 행실을 죽인 즉 살리라. 육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내 몸을 죽이니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이 누구라고요? 육신이 누구라고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에돔이에요. 에돔이 육신인데, 그 에돔, 내 안에 같이 공존해 있는,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고 대걸 거는 그 에돔을 멸하고 심판하기 전까지는 내가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먼저 내 안에 있는 육 에돔을 완전히 죽이고 잘라버리고 멸망시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부들부들하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내 마음속에 꿈틀거려,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과 함께 뜨끔뜨끔 따끔따끔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소멸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규례대로 그 윤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토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절정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산, 땅은 그 백성이라고 얘기했고, 그 백성은 한 몸 한 몸이 모여가지고 백성 되고 땅 되고 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새 은혜, 새 영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 받으시려고 오늘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 애돔을 먼저 쫓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